할렐루야. 네, 명절을 앞둔 마음이 분주하실 터인데도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나오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으로 꽉 찬 설 보내세요. 행복으로 꽉 찬 설 보내세요. 아멘. 눈을 들어라고 하는 올해 주제를 정할 때 오늘의 이 설교 본문을 마음에 품었었습니다. 먼저 지도 한 장을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축하거나 또는 입주한 아파트들의 분포도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편리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겼는데 1번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입니다. 2027년 11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3053세대 30개 동이 섭니다. 2번이 바로 교회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입니다. 올해 말에 입주 예정이고요. 13개 동에 1343세대가 아파트가 오고 오피스텔은 97개 실이 들어옵니다. 3번이 이편한 세상 계양도 프리미어 입주 완료되어 있고요. 12개 동에 1646세대입니다. 4번이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인데 입주 완료했고요. 15개 동에 2371세대. 5번이 두산 위브 더 제니시스 센트럴 계양, 이름도 어려갖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2027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9개 동에 1370세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합친 세대수가 총 9783세대. 한 세대 최소 3명이 살면 3만 명, 2명만 살아도 2만 명가량 인구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가까이 있는 청천동 또 상곡동까지 연결하자면 경인고속도로가 가로막혀 있어서 조금 마음의 거리는 멉니다만 실제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가 한 단지가 이렇게 크네요. 5550세대. 부평 캐슬 더샵 퍼스트가 1623세대. 부평의 두산 위브 더 파크 799세대까지 더하면 다 하면 17,255세대. 어마어마한 숫자의 집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거대한 변화들이 2-3km 반경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30년 정도 주기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지금 이 시기는 우리 교회에 3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가 오고 있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 주셨던 게 이런 얘기였거든요. 우리 동네 다 바뀌고 아파트가 올 겁니다. 2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되긴 된 겁니다. 감사하죠. 밭이 휘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제 단지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니고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사람이면 아마 귀에 쏙 들어오는 적절한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밀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데 밀이 초록빛에서 황금빛, 황금빛에서 더 익어지면 빛의 반사양에 따라서 희게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추수 때가 훨씬 지난 곡식들, 이미 그냥 땅에 떨어질 만큼 간당간당한 때가 바로 밭이 휘어진 때로 봅니다. 우리 동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사진을 보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효성중학교 성도들아, 너는 어떤 선택을 하려느냐? 억새풀 가득한 새벌리에 1957년에 세워진 효성중학교회가 이제 70년을 바라보고 있다. 70년 만에 찾아오는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려느냐?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여 몸살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에 기대와 흥분을 느끼며 파도 타기를 하러 바다로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너는 어떤 선택을 하려느냐? 파도가 치면 출항도 금지되고 짜잘한 배들은 다 항구에 머뭅니다만 서퍼들은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하와이에 굉장히 큰 파도, 태풍이 밀려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전 세계 서퍼들이 다 몰려든답니다. 집채만한 파도,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터널처럼 말려 들어오는 그 파도 사이를 서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그 파도는 공포고 누구에게 그 파도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낯설었던 때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그 책의 서두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읽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뭐 흔한 얘기가 되었지만 그 책에서 이제 처음 얘기했을 때가 개구리 이야기로 교회 성장학을 풀어나갔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지만 물에다 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유유히 개구리가 수영하면서 헤엄치면서 즐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 삶아져서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에 조언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둔감하고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물론 교회에 버텨내는 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꿋꿋하게 변화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세교회를 비롯해서 현대교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계속 시대의 변화, 문명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를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에 정반대에 서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변화의 파도를 타세요라고 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조금만 교회 변화를 주면 성도들이 불평하시죠.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도대체? 뭐가 더 없어진 거야, 또 뭐가 또 생긴 거야 하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또 생리라고 하면 생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써 왔다고 저 스스로는 자분합니다. 어떻게든 시대의 변화, 목회 환경의 변화, 구의 구성원들의 연령층의 변화, 이거 다 고려하면서 이런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텐데, 교회가 지켜야 될 전통, 교회가 지켜야 될 중심을 유지하는 건 또 뭘까 하면서 이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또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위해서 많이 유지하려고 애써 왔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쨌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중인데, 예배가 좀 회복되고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다양한 사역이 문제이죠. 전에 있었던 교회 사역들도 코로나 때 이후로 없어진 이후로 복구되지 못하는 사역들도 많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효성중앙교회가 두 축으로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겨오시고 지켜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냥 나이든 교회만이 아니라 새로운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교회로 균형이 맞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한 좋은 청신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는 그 때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라고 하는 이 올해 표어를 세울 때 이 지역의 변화를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 부대에다 새 포도를 집어넣는 이 변화의 어떤 홍역을 지나가고 변화의 어떤 그 아픔을 겪어내야만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효성중앙교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까? 우리가 어떤 부대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에 새수를 부어주실까?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마 계획하신 그 영혼들을 담을 믿음의 그릇, 예배의 그릇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효성중앙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긴장 속에 바라보고 있는 밭이 휘어져가는 모습들입니다. 추수를 꿈꾸며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영적 준비, 공간의 준비, 또 우리의 관계의 준비 뭘까? 그걸 이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를 전 찾아냈는데, 이 수가성 우물 여인과의 대화를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했던 두 날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두 바퀴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소그룹과 대그룹, 소그룹 셀, 그리고 대그룹 예배, 소그룹 속회, 그리고 대그룹 집회, 이런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바퀴가 잘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 건강한 소그룹이 먼저인데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은 뭐 굉장히 대중 속에서 만난 모임이 아니었죠. 마침 그때 제자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는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은 상태, 제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인과의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이어졌고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작은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처럼 군중들이 잔뜩 몰려있고 12제자가 눈 똑똑똑 뜨고 예수님 여자랑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면 여인과의 대화가 더 앞으로 진척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물 달라 그러면 여인이 물 하나 확 집어 던져주고 막 도망치듯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많은 군중도 없고 제자들도 가까이 보는 사람이 없어서 대화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물 얘기하시다가 훅 하니 그 여성의 가장 깊고 깊은 삶의 문제 속으로 훅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대목,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만한, 요즘식이라면 이런 질문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걸, 아니 물 얘기하다 갑자기 훅 하니 그거 들어오신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되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께서 콕 찌르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 있고 지금인데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6 있는데 아무도 남편이 없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라고 믿고요, 아무런 충격 없이 부드러운 대화, 좋은 대화, 물 한 모금 얻어먹고 물 한 모금 또 주고 그러면서 안녕 잘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 헤어질 수 있던 자리였는데, 이 질문 때문에 그 여성의 어떤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그것까지 예수님이 훅 들어가면서 그 여성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뭔가 충격파를 맞게 되죠. 이 힘이 어디 있냐면 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의 힘, 만남의 자리, 둘이 마주했던 시간,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상담의 시간일 수도 있고 소그룹의 시간인 거죠. 이런 큰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입이나 뻥끗 하실 수 있습니까? 조용히 있으셔야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소그룹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 얘기할 수 있어요.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할 때는 한 사람이 너무 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시간, 그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그룹의 힘이죠. 기존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새 가족들도 모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것 1순위가 소그룹 점검이고 소그룹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그룹의 성숙도가 우리 교회의 성숙도죠. 왜? 그 교회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봐서 예배 참석했을 때 그 교회가 뭔지 잘 못 보는데 소그룹에 들어가면 그 교회의 성숙도, 그 교회 수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떨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 질적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장 셀리더분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신 거예요.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구장과 셀리더분들이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한번 모이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 수요일이 교구장 셀리더 모이는 날이에요. 고민은 남성 성도들입니다. 남성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러 성인 남성 성도들께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분들도 많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나한테 인사 하나 해주는 사람 없어요,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 없어요, 주중에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어요 하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주일날에는 전임 사역자들이 좀 챙겨주면 좋겠지만 역시 그것도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목사님 한 분은 청년부
교회 학교 다 돌보셔야 되고, 요즘에 전도사님들까지 많이 사임하시는 바람에 교회 학교 돌보시느라 정신없어요. 또 한 번은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전임 사역자도 다 정신없이 이렇게 되니 남성분들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회가, 남성교회가 이 일을 풀어나갈 유일한 대안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소그룹이 그렇다면 대그룹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 얘기하는 중에 나온 그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예배, 그게 1순위죠.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지면 신앙이 건강한 상태라고 아시면 되고, 반대로 예배가 멈춰지고 또 참석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예배가 기쁨이 없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내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효성중학교가 왜 세워졌을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 지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고 해외까지 선교 나가서 합니까? 그곳 사람들도,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학교를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나요? 우리 다음 세대도 예배를 드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기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요?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 나왔고 또 효성중학교에 등록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효성중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처소로 정하고 나 여기서 예배 볼래 하고 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안 보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교회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끝이 예배로 귀결이 됐다고 할 때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자, 예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것에 대해서는 다 아멘 하시죠? 네, 모든 것 출발점이에요. 반대로 예배에 빠지는 건 그러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의 또 시작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양한 관계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다 몰려서 어디 가야 되냐면 예배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봉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예배는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 예배로 결론이 돼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와버리면 그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세상 말로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쭉날쭉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올해 단단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배는 본다, 예배 온다,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일, 목요일 2번 예배 드리자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목요 전신기도회 때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이 정도만 목요 기도에 와 있으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2부 예배 오는 분들도 2부로 비슷한데 2부,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다 모이면 여기가 꽉 차게 됩니다. 근데 목요 전신기도회 때 한 3분의 반 정도 올까 이 자리에 빠지는 분이 많은 거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요, 주일, 주목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 강의해 주셨던 김남순 집사님이 자주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좋은 식사 대접해 주신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 몇 분이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 목회 잘하시는 좋은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던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환 목사님이 작년도 이렇게 거기 공동회죠. 우리는 당회인데 그런 곳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교회 중직 3가정이 3주 동안 예배를 안 나왔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해외여행 갔대요. 근데 해외여행 갔는데 약간 좀 얄밉게 가신 것 같아. 내가 볼 땐 토요일 날 떠나셨대. 예배 좀 보고 가지.
토요일 날 떠나셔갖고 가셔서 쭉 가고 뭐 한 주야 정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빠지는데 언제 오셨냐면 월요일 날 오셨대. 그래서 토탈 3주가 안 보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공동의회 때 세 분 중직분들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 사과하라고, 사과 안 하면 징계하겠노라고 했고, 다행히 그분들이 사과하셨고 또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에 뜨끔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나올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주일날 빠질 경우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 톡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행 중이라서 이번 주일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부모님 목회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전화 받으시는 거 자주 봤습니다. 아유 그래 어디 가시게 됐다고, 이번 주에 못 오신다고 뭐 전화. 그럼 목사님 아마 기도해 주시면 부탁하는 것 같아요. 전화하겠다 기도하시고 가는데 안전하게 잘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 출타만 해도 항상 목사님께 보고하고 기도하고 가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나 전도 좀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자, 새가족들이 오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에 일단 구경 오세요. 구경 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 내가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앞자리 좀 앉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어디 집회 가거나 부흥회 가면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교회 가면 일단은 긴장해야 돼요. 제가 왜? 도망가시고 싶은 분들만 다 있는 거지. 멀리 앉은 거예요 다. 빨리 집에 가려고 이렇게 되는 분들. 그래서 앞자리가 비어있는 교회들은 예배에 좀 제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 좀 그것도 불안해요. 말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앞자리에 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새가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거나 또는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져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이 교회에 속하면 믿음이 자라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예배가 엉망이면 예배 드리는 자세도 엉망이고 앞에도 비어있고 그럼 그 교회 불안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 이 교회가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시고 자기 자리를 딱 지켜주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저를 돕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협력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 일조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전수, 믿음의 수직전도 가장 확실한 교육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다 그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소그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생의 삶을 경험하고 예배에 대한 예수님과의 가르침 속에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뭐라 그러냐, 와서 봐라 그러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하나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무려 44절이나 배당돼 있어요. 엄청나게 긴 구절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2절이면 끝나요. 어디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안수하시면서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렇게 간단하게 살려내는데 이 여자랑 얘기한 건 44절이나 엄청난 분량입니다. 요한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담아내면서 하고 싶은 결론이 뭐였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여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에 가서 전파하고 간증했던 여인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좀. 이게 뭐예요? 간증한 거예요. 간증. 나 이런 변화됐어요. 나 이런 삶의 느낌이 있었어. 난 오늘 설교 듣고 이런 마음의 뭉클함이 있었어. 와서 좀 봐, 와서 좀 들어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다 나와갖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정오 12시 땡볕
아무도 물기로 오지 않는 그때 뭐 다 설교 들었잖아요. 그런 설교. 그 더위에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연히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 하나 만나고 시장은 건성건성 물 얘기가 다 끝나고 좀 더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궁금증을 풀다가 갑자기 네 남편 어디냐고 물어보셔갖고 갑자기 내 삶의 깊은 곳 수치 열등감 감추고 싶었던 그 숨기고 싶었던 것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그 여인은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 시간에 온 사람인데 이제는 동네에 가서 막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죠. 그 여인의 간증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증언했어요.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이 변화 깨달음은 그냥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 감춰두었던 그 이야기를 훤히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당신들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당신들도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체험의 전달, 내 삶에서 나온 진실된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었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힘을 얻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복음 전파의 긴박성.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람 예수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아유 지금 얘기했다 뭐 삐질 수도 있어. 아 지금 얘기했다가 혹시 그 사람 또 마음이 괜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 아 내가 또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넉 달 후에야 추수할 때가 올 거야. 일단은 미루자. 일단은 다음에 하는 걸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저 사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저 사람 낙심하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네가 안 붙잡아주면 저 사람 쓰러져. 낙심하신 분, 냉담자분들, 장기 결석자분들 지금 안 붙잡아주면 저 사람 영원히 끊어져 버릴 사람, 예배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뚝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 안 하면 그냥 곡식이 너무 익어서 그냥 다 떨어져 버릴 거다.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수가성에 살던 사람처럼 세상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께로 다 나온 겁니다. 풍경채, 이 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자이, 두산 이브, 롯데캐슬, 청천동, 상곡동, 그리고 가정동, 로원시티, 청라까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밭,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 다 지금 자라서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 올해표처럼 눈을 들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역할은 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결신자가 되는 것은 뭐 그건 선물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지하철역 앞에서도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도를 전하지 않아요. 결신자까지 되면 좋겠지만 결신자 안 돼도 괜찮아요. 도는 전해야 된다. 전도. 도를 전하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 명만 전도하신다면, 한 명의 가정의 낙담자를 다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다면,
낙심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교회 예배자로 내가 세워놓을 수 있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전도대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 개인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다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대가 이제 올해 예산 없잖아요. 전도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대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분들이 사고를 끓여갖고선 이걸 팔아갖고 전도용품을 좀 구입하고 전도에 힘을 좀 불어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고를 끓이시는데 뭐 새벽기도 끝나서도 국물 보러 올라가시고 하여튼 뭐 한 3, 4일 내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고 국물 끓이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니 사골 국물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단 말인가 제가 함부로 먹을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엔 전도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요리 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은 그 요리로 전도하시고 계셔요. 국물 내는 걸로 전도하고 계셔요. 제가 그래서 감동받아갖고 이렇게 국물 내는데 정성을 다 기울이시는구나. 그래서 밴드에도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오늘 주일날 그 광고가 나오면 세게 광고해갖고서 여러분 이거 정말 안 사주시면 이거 배신자입니다. 막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광고하려고 주부 광고를 보니까 주부에 사골 광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광고도 안 하고 참 그래서 왜 광고 안 해? 그랬더니 완판됐습니다. 이미 광고도 하기 전에 밴드에서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더 만들었어야지. 더 많이 끓였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신 분들이 사골 국물 꼭 필요해서 하셨겠습니까? 전도대가 이거 한다니까 아이고 사골 국물 사는 걸로 전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만드는 걸로 전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영적 갈증을 보라. 주변 사람들 속에서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널려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영적으로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나라 정치도 이렇게 엉망이 되다 보니까 더 마음이 방황하는 분들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눠주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전도의 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바로 지금이 전도의 때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나눌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 전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걸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랑 말 섞으면 이것도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0개고 전도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그 여인에게는 기다림의 때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뿌리는 이들의 역할이 있고 거두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뿌림의 기쁨, 거둠의 기쁨이 골고루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 여러분이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퍼즐 조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퍼즐 조각이 빠져버리면 그림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참여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어진 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2025년 복음의 씨를 뿌리고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눈을 들으라고는 표어를 지난주에도 외쳤는데 오늘도 외치면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한번 외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훈련 잘 돼 있죠? 자, 표 준비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밭의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며 추수할 일꾼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효동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변의 지형의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좋던 싫던 자이든 타이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터인데, 그 변화의 바람에 넘어져 쓰러져 버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변화의 바람에 오히려 풍력 발전기가 더 쌩쌩 돌아서 전기도 생산해내고 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복된 선순환의 역사를 일으키는 효성중앙교회 되도록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할 겁니다. 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음이 많은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도 세상으로 가서 제자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밭이 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할 일꾼들 우리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나가 추수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하나님 그 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효성동에 오래간만에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동네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 아파트들에 입주할 사람들, 입주된 이들, 하나님 그 길을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이끄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우게 하시옵고 낙심자, 낭망자, 장기 결석자분들, 하나님 낭망하에 쓰러지고 있는 시험든 이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예배자로 주님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의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나가서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우물가에서 여인도 만나주시고 목자 잃은 양같이 떠도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셨던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한 영혼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동구 밖까지 나와 한 영혼을 기다리며 진물로 눈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탄식할 때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외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승리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충만한 복이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들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일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